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혼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혼법이 있었는데 그 이혼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게 됐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물어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는 좀 곤란한 거, 예수님께서 예스를 해도 곤란하고 노를 해도 곤란한, 가불은 어느 곳을 해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골라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또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이런 결혼에 대한 문제나 이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그 이혼과 또 부정한 결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헤롯이 지적을 했죠. 지적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지적을 했죠. 잘못된 그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을 했죠. 본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을 한 것을 부당하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책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내가 딸과 이제 모의를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혼이 합당하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다라고 말해도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연고라는 말은 어떤 사유,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다, 어떤 사유를 가지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이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합의 이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생각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여성에게는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를 권리를 해서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남자가 싫다든지 좋다든지 남자가 싫으면 버릴 수는 있지만은 여자가 싫으면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 내어버리는 거 굉장히 몰상시간 그렇게 지금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그 시대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얘기죠.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근데 원래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폴리오라고 하는데 내쫓다, 버리다, 이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를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슨
어떤 뭐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뭐 이 여인이 갈 길이 없는 것이죠. 갈 길이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혼에 대한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신명기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라는 말이 에르와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부끄러움 또는 더러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발견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는 이혼을 어떻게 합법화 시켜준 것이죠. 무슨 합법입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수치라는 말, 수치되는 일이라는 에루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수치되는 일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를 뭘로 해석을 했냐면 간음으로 해석했어요. 다른 그 간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부정적인 성관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히엘 학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또 이 히엘 학파는 이것을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도 보면은 여성들에게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뭐 애를 못 낳거나 또는 질투를 하거나 뭐 몇 가지 7가지를 쭉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떤 이혼의 사유 아니면 여성을 내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히엘 학파에서는 그거를 폭넓게 아주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해서 그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그 여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당신은 샴마이 학파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히엘 학파가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냐 이런 얘기고 지금 이제 또 좀 정치적으로 나가면은 지금 헤롯이 그 아내를 내어보내고 이혼을 하고 동생을 아내로 삼은 것을 당신은 이것을 합법화 시키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책망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곤공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은 이혼의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이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과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이혼법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24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남자만 만들든지 여자만 만들든지 이러면 되는데 남자도 만들고 여자를 만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여자를 만드신 목적.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참 만드셨어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는데 그 아담을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어때요? 독초라는 것이 혼자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토부라는 말은 뭐냐면 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로 해석하면 첫째는 뭐냐? 혼자서는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혼자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 하나로 그냥 다 완벽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와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로는 완벽하지 않다 이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돕는 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돕는 자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만이 선을 이룰 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준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혼 증서를 줄 수 있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 이혼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서로 돕는 배필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독초하는 것이 혼자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두 개의 개체란 말이죠. 두 개의 개체인데 하나가 되었을 때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라. 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한 몸이 되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아주 딱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완전히 한 덩어리죠. 모든 걸 서로 감싸주고 뭐 단점이 안 보입니다.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는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느냐? 네! 여성에게 사랑합니까? 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내가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죠. 이제. 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한 몸을 이룰 때는 뭐 그 에로스의 사랑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 사랑의 호르몬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상대방의 모든 단점을 싹 감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호르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의 능력이 그런 능력을 줘버립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게 정말로 허세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게 허세가 아니라 정말 그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면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호르몬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죠. 1년이나 3년이 되면은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니까 뭐 그냥 수용을 못 해. 그냥 단점만 보이고 안 맞는 것만 나오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이제 깨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게 남자와 여자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면은 이게 남자는 좀 강하면 여자는 좀 부드럽고, 뭐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가 한 쌍이 되면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은요, 좋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등산 오시는 분이나 또는 아니면 가끔가다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두 부부가 손을 딱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괜찮게 보여요. 근데 할아버지 혼자서 꼬박꼬박 걸어가는 거 보면 이거 좀 좋지 못해. 젊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여자가 팔짱을 탁 끼고 그냥 쩍쩍쩍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짝이 맞아. 뭔가 조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혼자 가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창조 전에는, 아니 타락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의 원리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타락 이후에가 문제라는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창조의 원리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원수 마귀의 침투를 막을 수 있고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모르나요? 알죠.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하나요?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왜? 둘이 있으면 완벽한데 떨어지면 힘이 약해지니까 그걸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두 부부 관계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원리로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원수마귀도 이기고 에덴 동산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파기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창조의 원리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는 그게 안 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예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신랑 신부는 한 몸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 신랑과 성도 신부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몸과 지체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건물의 관계로 하나라는 것이 하나가. 그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마귀를 이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완벽하게 한 덩어리가 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사랑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타락한 인생들에게는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뭐 일반적인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짝지어주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 나누지 못할 것이다.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나누어 버렸지만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이 관계를 이루어서 완벽한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 누구도 이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짝지어준다는 말이 시주그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함께 멍에를 매다 연합하다 이제 그런 단어인데 한 쌍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쌍. 한 쌍. 그래서 한 쌍이 연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한 쌍,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한 쌍, 이것을 원수 마귀가 부부와의 관계, 육체적인 부부와의 관계도 깨뜨리려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도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은 결국은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요, 부부가요 하나가 되면은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두 사람이 마음을 먹잖아요. 여성이 약해 보이고 남자가 약해 보이지만은요 정말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힘이 생깁니다. 여성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또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된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얘기죠.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시너지 효과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나와요. 살맛이 안 나고 뭐 할 맛도 안 나고 힘을 잃어버리죠. 그 한마디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 한 행동이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한마디가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아내의 한마디가 그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남편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엄청난 사람에게는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힘, 에로스적인 사랑의 힘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데 원래는 창조의 원리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덩어리에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터보 좋았다가 돼서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면은 마귀가 못 이기니까 여자가 혼자 따로 있을 때에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을 쓴 거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힘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요, 또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나, 주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이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은요, 이거는 또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는 시원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을 때는 이 사람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창조의 원리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살게 했는데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왜 이혼을 허락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창조의 원리는 이혼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어 내어버리라, 이혼을 어떠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타락해서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죄악성을 가지고서는 이게 하나가 한 덩어리 되어서 평생을 같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준 것이지, 본래는, 이 본래라고 하는,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인데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는 그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원리는 어떻게 했느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인데, 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 너희의 죄악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성 때문에 한 덩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이혼의 그 과정이나 이혼의 그 산물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죄악 때문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죄악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방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우리가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다 타락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악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이혼할 수 있는 원인을 하나 주셨죠. 그게 뭐냐면 아내를 내어버리는데 음행의 연고 외에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샴마이 학파가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을 간음으로 해석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음행의 연고는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허락한 법일 뿐이지 원래 창조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아니고 타락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죄악의 원리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창조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게 무엇이고 저게, 우리 아내는 이게 저거 저거, 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모두가 다 뭐냐면 그 인간의 타락의 죄악의 산물들이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녀와 하나가 되어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 보세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요. 사회가 하나가 되어요. 국가가 하나가 되고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짐으로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문제가 생김으로 범죄가 생기고, 범죄가 생김으로 말하면 국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투자가 돼야 되고, 경찰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제재가 있어야 되고, 그 사회적 비용이요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거로 인해서요 똑똑했던 사람, 잘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요.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은요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참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범죄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 안에 이 죄악의 산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대고 뭔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다 원수 마귀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의 아픔을 주면서 한 덩어리 되지 못하는, 그래서 원수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냐. 제자들도,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가 사회적인 통념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혼이나 재혼이나 축첩이나 이런 제도가 아주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혼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냐. 한 번 결혼해서 어떻게 평생 살아라는 것이냐. 지긋지긋하다. 못 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둘이 살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살면서 부딪히고 사는 것이 상대방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나의 죄악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문제가 있지만은 다 또 그것을 수용해 줘야 되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엉망진창인 존재를 그냥 예수님이 끝없이 수용해 주잖아요. 예수님 신랑은 내 신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아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틀렸어. 이혼 증서 줄 테니까 너는 몰몬교로 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혼 증서를 줘서 이거를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벌써 몇 번 쫓겨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원수 마귀가 깨뜨리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는 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이 원수 마귀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것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완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다. 혼자 살지. 저 죄악 덩어리하고 저 고집 덩어리하고 어떻게 살아? 이거는 이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도 그렇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요, 참 이 타락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남녀가 만나서 그런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서로가 만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 살면은요,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한번 이혼한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은 사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어느 가문이냐, 뭐냐, 이거 조건 따지죠. 틀렸어. 그건 안 돼. 그렇게 맨정신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엄마 내가 사랑한다는데 돌아버려야 가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호르몬 작용해서 속아서 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왜 그랬느냐? 타락한 인간이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 그 호르몬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살아서 다 서약도 하고 해서 어떻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법으로 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신 없을 때. 정신 차렸을 때는 법에 도장 안 찍습니다. 정신 없을 때 도장 찍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도장이 찍혔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탄생을 해. 가족이라는 단위. 그러니까 에로스의 단계에서 필로스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스톨게의 단계로 가는 거죠. 에로스의 사랑으로 막 그렇게 막 애절했던 사랑에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 가족이라는 스톨게 사랑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 발전이에요. 그 스톨게 사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신의 성품에 이르는 단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사랑도 있지만은 당신과 하는 이제 인생의 동반자,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친구의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단계로 가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친구로 살고 동반자로 사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주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를 만들어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기 싫은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끝내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끊임없이 받아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야지. 아이고 장가 다니는 것이 좋겠다. 결혼하면은 이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정말 이건 어렵다. 제자들도 당시에 있는 제자들도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자가 여러 여자들도 같이 축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자들도 바람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인생이 그런 것이지. 이게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제자들이 그러면요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타락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혼법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느냐? 두 사람이 하나가 돼버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것이죠.
인간과 인간은 타락의 본산, 그 죄악성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서 마귀를 못 이기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 돼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로 만들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합법화했느냐? 그거는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차후책으로 주신 하나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혼의 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법이지 그게 무슨 진리인 것으로, 그게 무슨 정의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같이 할 수 있는가?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힘든 것이고 세상의 원리에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성화가 되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더 서로가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부셔지고 내가 더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